야고보서 계속 저는 야고보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요, 제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인내해라. 고통이 찾아올지라도 참아라. 인내하고 참으면 좋은 것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결국에는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계속해서 주님 앞에 겸손해라. 낮아져라. 그러할 때에 우리를 높이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야고보는 여러 가지 진리를 통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하는 것, 낮은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 앞에 낮아질 때에 어떠한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그런데 이와 반대, 뭐죠? 겸손의 반대는 교만, 그리고 허영이 있습니다. 이 허영은 어떻습니까? 교만과 허영은요, 어리석은 행동을 낳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사람이 친구들과 함께 겨울이 돼서 스키를 타러 갔습니다. 스키를 타러 갔는데 원래 잘 타지도 못할 뿐더러 안 탄 지도 오래됐어요. 근데 친구들은 그 전부터 많이 탔죠. 그래서 간만에 친구를 데리고 갔는데, 야, 최상급으로 가야지 했을 때 그 친구가 안 탄 지도 오래됐고 원래 잘 타지도 못했던 그 친구가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그럴까요? 남자들은 그래, 나 잘 탈 수 있어. 결국엔 어떻게 될까요? 실려 내려오죠. 끌려 내려오거나 거기서 다쳐서 실려 내려오거나. 왜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 이게 뭐죠? 교만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잘 하지도 못하는데 사람들이 분위기에서 나 잘 못 타. 난 초급부터 타야 돼. 왠지 그 말을 하는 것이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렇죠? 몰라도 아는 척, 못해도 하는 척. 이처럼 야고보는 겸손하라는 명령 다음에 교만의 몇 가지 죄에 대해서 경고함으로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 높으신 분이심을 항상 기억하고 또한 반대로 우리 자신이 낮은 위치에 서야 함을 계속 강조해주고 있어요. 높으신 분은 당연히 하나님이시고 낮은 자는 우리인데 자꾸 우리가 높아지면 될까요? 이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모든 교만한 죄에 대한 해결책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데요, 11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비방한다는 그것은 또한 자신 욕망에 대한 죄예요. 왜 욕망에 대한 죄일까요? 비방하는 것, 결국엔 누구를 높이는 거죠? 자신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반대로 다른 사람을 낮추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가 낮아져야 내가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비방하는 거예요. 너는 이거 못하지, 너는 게으르지, 이런 식으로 비방하는 것이 자신을 대한 욕망에 관한 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비방을 금합니다. 헬라어로 비방이라는 것은요, 문자적으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반대하여 말한다. 즉 비방은 거짓 이야기를 꾸며내어 퍼뜨리는 것입니다. 악을 말한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비방 다음에 뭐죠? 판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판단의 죄로 이어지고 언급하는데요, 판단 역시 무죄한 사람에 대해서 거짓 정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부적절한 정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물론 잘못된 정죄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인지는 알아요. 하지만 진짜 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죄 지은 사람에게 야, 이 죄 지은 사람, 야, 잘못한 사람아 말하는 것이요.
야고보는 자기 형제를 판단한 사람은 율법의 판단을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판단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일까요? 판단은 때로는 필요할까요, 말까요? 필요해요. 특히 성경의 지도자들은요, 성도 가운데 죄를 짓고 회개하기를 거부한 사람에 대해서 분별하고 혹은 판단하라고 요구해요. 거부 시에는 교회에서 쫓아내기까지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요,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 있을 경우 그들을 판단해서 쫓아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이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데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라고 요한복음 7장 24절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야고보는요, 보통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대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저 사람 저 행동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더 돌아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과 같은 맥락에서 말하는 거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있는 티는 보고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냐? 라고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성도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어떻게 실패했는지 지적하려는 그 유혹에 빠질 것을 알고 계시기에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다른 사람들의 비난을 하지 말고 네 스스로 주의해라. 나도 저렇게 넘어질 수 있어. 나도 내가 볼 때는 저 사람보다 낫지는 않을 거야. 한 예를 들면 이런 예가 있습니다. 부부 관련 세미나가 있어요. 그 세미나에 부부가 참석해야 되지만 남편만 참석하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강사가 하는 얘기에 남편은 주의 깊게 들어요. 근데 뭐 어떤 것을 주의 깊게 듣는지 아십니까? 일로 와봐 여보, 내가 이 부부 관련 세미나에 갔는데 남편에 대한 것은 3가지가 있고 여보에 대한 것은 10가지가 있어. 한번 들어볼래? 분명히 남편에 대한 건 10가지, 아내에 대한 10가지 했을 텐데 다 그런 건 안 들어요. 누구에 대한 거요? 아내에 대한 것만. 여보가 꼭 와서 들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다른 예로 보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 집사님이 그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비슷하게 말합니다. 목사님, 은혜로운 설교였습니다. 이 설교를 내 친구 누구누구가 여기 왔었다면 좋았을 텐데. 그 친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거든요. 하지만 이 부부 세미나의 남편은요, 본인도 부부에 관련된 자신에 대한 얘기를 들으러 왔는데, 그리고 이 집사님도 본인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인데 왜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나 이겁니다. 바울은 이 판단을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면 같은 기준으로 본인도 그 판단하는 기준에 적용돼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이 기준으로 널 판단했으면 나도 그 기준에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누구든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 판단할 만큼 그 기준을 잘 아는 사람은 또한 그 기준들에 의해 판단을 받을 만큼 그것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은 쏙 빼고 그것만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기준들을 우리가 어길 때 우리에게는 변명의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비를 바란다면 우리 역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뭘 베풀어야죠? 자비를 베풀어야 됩니다. 야고보는 형제들이 서로 비방하는 것을 특히 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가족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와 형제와 자매와 부모와 자식을 상대로
뭘 하기 쉽죠? 비난하기 쉽죠. 아유, 저 왼수 같은 자식, 남편. 또한 교회 안에서 또 똑같아요. 같은 성도들을 비난하기 일쑤입니다. 찔리시죠? 네, 저도 찔립니다. 비방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입니다. 겸손하지도 않고 자신을 우월한 위치에 놓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다른 형제들과 같은 동등한 위치에 존재함을 역시 부정합니다.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다 똑같은 동등한 위치에 있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위에 있지. 재판관은요, 자신을 높이고 이웃을 낮춥니다. 우월한 존재만이 열등한 존재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서 더 나쁜 것은 판단하는 사람은 실제 자신이 율법을 범하고 있으면서도 율법을 잘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판하는 사람은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한다라고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요, 비판자들은, 판단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로 뭘 어기는 걸까요? 사랑의 율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둘째로 그는 율법을 명령들 가운데 고르고 선택해서 어떤 것은 순종하고 어떤 것은 무시할지를 정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것은 순종하고, 이건 어려워, 뭐예요? 불순종합니다. 이렇게 율법을 고르고 순종하는 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뭘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격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에는, 말씀에는 하나님의 본성이 잘 표현되어 있고, 하나님의 본성이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이 적합해요. 모든 것을 따라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지를,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가야 할지를 율법과 말씀을 통해서 말해줍니다. 그래서 율법을 거부하고 율법을 다른 사람들 통해서 판단하고 그런 것은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 위에 놓고 있다는 것이죠. 재판관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비판하지 말아야 되고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하나님만이 유일한 재판관이에요. 만약에 누구를 비방하고 비판하고 판단한다면 이미 내가 하나님이구나 라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없이는 우리는 모두 정죄를 받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때문에 하나님이 기꺼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모두 똑같이 심판이 아닌 자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우리 역시 자비로 대해야 되는 겁니다. 다 같이, 그러니까 이 한 애들한테 제일 쉽게 얘기하는 예로요, 다 뭐죠? 법정에서 제일 사형수예요. 사형수. 똑같은 사형수인데 야, 내가 쟤보다 더 죄를 덜 졌어. 똑같은 사형수인데.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자비로 말미암아 사형을 면한 겁니다. 근데 누가 더 잘났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위치를 잊어버리는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어디요?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겸손과 가장 반대되는 죄는 시기와 다툼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죄, 시기와 다툼은 비방과 판단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상한 말 같지 않습니까? 갑자기 왜 장사가 나오고 왜 이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왜 야고보는 이런 것이 교만한 말이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는 것일까요? 갑자기 교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장사치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세 가지를 잊어버린 사고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리석음을 알려주는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1년을 계획하고 바라는 대로 오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심지어 내일도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잘 몰라요. 아니, 1시간 뒤에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덧없는 사고방식이 바로 저와 같은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14절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는 우리 운명을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삶은 몇 시간 안에 사라지는 마치 안개처럼 공허하고 무상한 존재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영원한 기준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단명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영혼 속에 오래 살아봤자 100살, 하나님 보시기엔 안개와 같은 존재이죠. 주제 넘은 계획, 주제 넘은 수립,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면 다 할 수 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로 볼 때 우리는 이렇게 결정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인데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해 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말할지 모르지만 야고보는 앞에 주의 뜻이면 이라는 서론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경우가 그랬어요. 십자가에 직면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해를 당할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택했어요. 그리고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 계획을 세우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 목표를 세우는 것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5년, 짧게는 1년, 더 짧게는 일주일 정도의 목표를 세웁니다. 이렇게 해야 마음의 위로를 주는 것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모든 계획을 하나님은 비난하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계획의 수립은 누구에게 주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우리는 연약하고 무지하며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 먼저예요. 그래서 주의 뜻이면 이라는 말은 우리의 계획과 심지어 우리 자신이 안개처럼 연약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 과정을 사용하여서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목표를 하나님의 목적과 조화를 이루게 하시기를 바라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제일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유감스럽게도 우리 계획, 수립 중 많은 것은 자랑하기 위한 것이나 교만한 것이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러한 계획이 있는데, 내가 이러한 목표가 있는데 우리의 자랑이 아닌지. 그래서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자랑하는 자는 무엇을 잊는다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입니다. 그는 자신이 역사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헛된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내일 살아있을지조차 모르면서 자신이 장사하여 이익을 볼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재물을 우리 마음대로 쓰기 위해 부자가 되려는 것을 야고보가
금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겸손하게 계획을 수립하는 길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것인데요. 그들의 계획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계획이 실패할 수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인데요. 시편 127절 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도 헛되도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다 헛된 거예요. 이 캡스요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캡스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획하는 자들이 이룬 모든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선물과 은총, 은혜를 통한 것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운동선수라면 어떻게 해요? 내 근육이 발달해서가 아니라 누가 만들어 주셨는지. 내가 가수라면 내 성대를 누가 하나님 이와 같이 이렇게 좋은 성대를 주셨는지, 내게 주신 이 달란트, 내게 주신 이 능력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주의 뜻이 아니면. 마지막으로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마지막은 야고보가 따로 말하는 것 같아요. 갑자기 선을 행하라고, 겸손하라고 했는데 선을 행하라고 하네. 하지만 야고보는 이미 앞에서 우리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아는 것을 행해야 한다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무슨 계획을 하든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울 때도 주의 뜻임이라면, 내가 오늘 밥을 먹을 때도 주의 뜻이라면, 그리고 우리는 선을 온전히 다 행할 수 없는 존재라고 야고보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시죠.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내가 할 수 있어. 아니요, 못해요. 야고보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니네는 실패할 거야. 니네가 주의 뜻대로 과부와 고아를 도울 수 있다 생각하지 마. 내가 내 혀로 악한 것을 뱉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 그리고 이 세상과 분리된 채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낮추라라고 얘기해요. 실로 겸손은 예수님의 방법이셨어요. 우리가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 그리고 모든 고생을 견디시고 자신을 낮추셨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우리 삶 속에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기억하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겸손했는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얼마나 자신을 낮추셨는지, 최고의 자기 부인을 행동한 그 십자가의 모습,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최고의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낮아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최고의 영광으로 높이시리라는 것. 그러므로 주 앞에서 낮추라라고 야고보는 계속 우리들에게 거듭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라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고. 그러므로 야고보는 누구든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 라고 마지막에 오늘 17절 말씀에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선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전혀 선을 행하지 못하는 것을 알므로 겸손하게 주님께 우리를 높여달라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참여하는 죄인을 높이십니다. 나는 죄인이 아닌데요? 절대 하나님 앞에서 높아질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난 죄가 없습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 앞이 높여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의 길은 다른 게 아니고요, 겸손의 길입니다. 여러분에게 야고보는 계속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두 가지의 길이 있으니 하나를 택해라. 온유함과 화평이냐, 아니면 야망과 움켜짐, 혹은 화평의 길이냐, 아니면 시기하고 투쟁하는 것이냐, 회개와 회개심이냐, 아니면 교만과 오만으로 가는 거냐. 분명히 우리들에게 단호하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겸손해져라, 낮아져라, 겸손의 길에 동참하라. 여러분, 어느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여전히 내 아집과 야망과 시기와 욕망을 가지고 나아가시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겸손과 회개와 회심과 온유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야고보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느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야망을 가지고 있진 않습니까? 투쟁의 길에 깃지 않고 있습니까? 다른 이웃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진 않습니까? 나도 자비가 필요한 자인데, 나도 사형수였는데,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욕하고 누구를 비방하고 누구를 끌어내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낮은 자를 높여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진 않습니까? 여전히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여전히 하나님 주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이면 이것을 행할 수 있고, 나의 뜻이면 이 길로 갈 수 있는데, 여러분, 주의 뜻이 아니면 여러분 실패해요. 주의 뜻이 아니면 여러분 그 자리가 악의 자리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 주님, 주의 겸손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외친다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